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좌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정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정기며 네 찬송 부르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며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고백에 부끄럽게도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소홀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열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낙담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시험에 빠진 영혼이 승리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눌려있던 영혼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일으키기도 하시며 열방을 낮추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130여 년 전 이 민족을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부흥시키셨으며 열방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이 땅은 북핵의 위협과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복되는 북한 정권의 전쟁 위협에 이제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중에 각 사회계층들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소견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가 우가 나뉘어 분쟁하고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선하신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할 가장 큰 심판은 주님의 침묵과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절망 중에도 유일한 빛과 진리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옵소서. 썩은 것과 상한 것을 버려주시고 더러운 것은 주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돌이키시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10년 전 교회의 회개를 통해 이 민족을 살리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돌이켜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북한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핍박 중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주의 긍휼의 손을 베푸사 구원의 손길을 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위해 숨겨놓으신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통일이 이루는 그날 남한 땅의 교회와 북한의 순결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건대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온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폼 부흥 집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회 중에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대하며 액치 29 비전을 늘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토요일에 있을 네이버 전도 집회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신기섭 목사님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훈계와 약속과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례의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례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앞으로 이들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차, 안내, 영상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신 것들께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 손을 펼치셔서 이 시간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대표교대로 섬겨주신 분은 영등포 구로공동체 섬기고 계신 남명현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료교회 맞춤전도 집회 네이버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11월 4일날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이곳에서 진행되고요.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요청하신 분들께서는 초대장을 목회지원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일 오시는 대상자들께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고요. 당일 오실 때 그 초대장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대상자분들 주차는 교회 안쪽 주차장에 초대장을 보여주시고 주차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사역 영적 성숙을 위한 관계기술 세미나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를 보시면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간지가 한 장 있습니다. 노숙인 목욕 빨래방 및 자활공동체 세우기 위한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이촌 한강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영상 보시고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야. 오늘 자유를 즐겨야 돼. 밥 안 하니까 좋다. 너무 좋아. 이제 집에 안 들어가니까는 좀 남편하고 아들도 느껴야 돼. 굉장히. 맞아. 내가 카드를 긁으면 전화. 슬프다. 어머. 카드가 긁어지는 아이들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입시 스트레스 너무 많잖아. 난 내 아이들을 정말 무면허인 상태로 맞아. 아이들을 운전하고 왔구나. 몇 년 전에 내가 크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뭘지 그걸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나는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서 진짜? 그때 되면 전시회를 하고 싶어. 멋있겠다. 멋있다. 야, 불 잘 붙는다. 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때 전세가 아니고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제 근데 남들은 전세 자금 못 따라가서도 힘들어. 자기는 샀잖아, 그래도. 아 이제 은행이 사줬지. 은행이 사준 거지. 은행이 사줬어. 것 같아. 네,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그래서 살았어. 4번에 형님이 또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 용기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빚이 줄질 않아. 더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잘 사는 거야? 우리는 아플 수도 없는 40대라고. 큰일 나죠. 큰일 나. 아픈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아픈 건 죄야. 그래. 지금은 그래도 이제 돈이라도 벌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없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좀 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잠깐 우리 아빠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 그러고 다 돌아가. 내가 위로를 받은 건가? 이러면서 난 다시 혼자야. 이렇게 모이니까 힐링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또 다른 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응? 대학교 갓 졸업한 20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파이팅 하자고. 자,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한기표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지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매주 나갔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에게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오늘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캠프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는 울면서 기도를 했었고 죄를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패션 캠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에게 대학을 잘 가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다니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그때부터 저는 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 상한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알고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 하고 후회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나의 삶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간극에 절망하고 정죄하며 죄책감에 매몰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져서 모든 일에 재미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무기력해지자 자신감도 떨어져 자존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큐티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큐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까지 다가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기독교인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도 전과 같이 생활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전과 같지는 않았고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저를 구원받게 도와준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청년이 오늘 결단하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기표 형제, 우리 한국헌 집사님 아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기억에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오늘 모든 증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한기표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형제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형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 성도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기표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기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만났던 주님을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며 구원받은 생명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를 위해 사는 귀한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이후의 삶에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이 아들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별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원성들한테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기표 형제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큰 박수를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수원 오늘에 와서 처음 한 명 세례 받는데 축하 기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40대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11월 20일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40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지원실에 아마 늦지 않게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수원 맞춤 전도 집회 네이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74명이 신청이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분들 아마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여실 것이고 신청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안내할 텐데 마음문을 열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로 또 섬길 텐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봉사자로 또 섬겨 주시고 그날 토요일 오후에 주차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귀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쁨으로 또 기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게스트나 설교자나 또 섬기는 분들이 잘 준비해서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 집회 리폼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지만 주보사에 간지해 보시면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우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또 상황이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빙고 2천만 광장에서 모여서 또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심으로 또 후원하심으로 여기 계획하는 노숙인 목욕, 또 빨래방, 또 자활 공동체가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목욕 빨래방 시설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이주호 목사님이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은 저희 교역자들도 다 참여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 세미나가 있는데 시간이 되신 분들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네이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초청받은 분들이 다 참여하고 또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돕는 손길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이 민족이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군대를 이루고 주님 손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쟁의 소문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도움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백성, 이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가 깨어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원 오늘의 교회에 또 하나님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4분의 하나님 신청된 모든 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기도자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맞춤 전도 집회 네이버를 주님 지켜주시고, 신청된 모든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주님을 만나며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봉사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친근하게 느끼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똑같이 경험한 그런 사도라는 것이죠. 그는 가정의 가장이었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삶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거둬들인 고기를 팔아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현실 생활을 이루는 것으로 그의 삶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공부한 학구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론적인 토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보여지고 행해지고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만 이야기하고 떠들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의 모습을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을 취하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러 온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빙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절박해지면 모든 사람은 다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에 맞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어떻게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긴급성과 단순성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많은 부수적인 계획이나 스케줄은 당연히 단순해질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귀한 시간,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동일하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큰 지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인데요. 점심을 먹고 이제 졸려서 이제 일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지는데 제가 창문가에 앉았는데 창문을 바라보는데 제가 창문에 튕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22층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손님이 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한 사람도 가방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없고 다 몸만 문을 향해 뛰어가서 비틀거리며 뛰어가서 탈출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문을 잠그고 뛰어갔습니다. 제가 피신에 있는 큰 길가 공터의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보니까 누구도 가방을 들고 짐을 챙겨온 사람이 없습니다. 몸만 피한 것이죠.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긴급성과 단순성이 요구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다루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 우리 육체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고난은 우리의 죄를 끊으신, 끝나도록 하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를 다시는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자기의 남은 생애를 계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런 마지막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과거에 이 사람, 우리들은 다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3절에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산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가정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게 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와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음란,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해보았으나 은혜 받고 나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정욕이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옛날 우리의 삶으로 충분한 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지금까지 함께 그렇게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던 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4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말합니다. 옛날에는 함께 놀았는데, 함께 다녔는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합니까? 저도 그런 비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누구도 삼촌도 고모도 권사님인데 너는 뭐 잘났다고 왜 그렇게 권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너는 특별하게 사느냐? 여러분,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상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기들 편이 아니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자기 편에 끌려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상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참 이상하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쫓아가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구하고 명예 구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해야 세상에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이상의 여김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실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인간의 욕심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때는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기다리는 주님 오신 그날 긴박성과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봐야 될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이란 모든 피조물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인류가 사는 모든 세계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마지막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 명령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주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아주 특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맑고 깨끗한 정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맑은 마음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고 모여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아서 잘못된 것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정신을 안 차리면 자칫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맑은 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가장 참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했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회복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자기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신비, 그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여는 비결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이 때에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뜨겁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앞두고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을 안에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상을 타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처럼 아주 맹렬하게 투지에 찬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깊게 뜨겁게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에는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말세의 징조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 냉랭한 자기 사랑, 자기 이익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고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핍박당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매주 저녁 때 하는 그 관계 개발 세미나에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뭐 주사를 맞는다 할 때 그냥 혼자 고통을 받을 때는 굉장히 아프지만 그런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똑같은 건데도 통증을 덜 느낀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고난과 어려움, 부당함, 억울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인생의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서로 깊이 사랑하기보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접을 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않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살피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여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서로 섬기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각각 각양 우리의 영적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아를 부추기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몸에 속한 여러 지체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 또 묻어두지 말고 주의 백성을 위해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좀 더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직장에서도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먼저 하는, 또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세상의 일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 그만두고 기다려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우리 모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현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끌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명령을 정리하면, 내일 주님이 오시고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능력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에 바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11절의 말씀처럼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때를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구별해서 삶을 드리고 구별해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이 높여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들과 자녀들 위에, 오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